요한복음 7장에서 시작된 초막절 강화는 8장에서 누가 진정한 세상의 빛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하심으로 이어집니다. 즉 초막절에 이 유대인들은 성전에 불을 피워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다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성전의 빛을 성전의 불로 비추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8장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저렇게 높은 등불을 켜두고 성전과 예루살렘을 밝힌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때뿐이고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나를 믿어라 라고 8장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건으로 이 세상의 빛 되심을 설명해 주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어둠밖에 못 보는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심으로 빛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10장에서 이 빛을 본 사람들은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들만이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이 목자와 양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7장부터 10장까지는 어느 한 기간에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약 7월에서 8월 사이에서 행해지던 절기였으니까 그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수전절 사이에 한 4, 5개월에 혹은 그 시간이 지났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아멘. 수전절이라 그랬죠. 그리고 때는 겨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 강화와 이 수전절에 일어난 이 논쟁 사이에는 한 4, 5개월의 시간이 지난 것이지요. 이 수전절이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지키던 하나의 절기인데 율법의 명령으로 지키는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고칠 숫자 그리고 성전할 때 전자가 합쳐진 그런 한자어인데요.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고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하누카라는 말로 불렀는데요. 왜냐하면 주전 200년경 유대 땅이 헬라의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폭정으로 이 유대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세계화를 꿈꾸는 에피파네스가 더 이상 이 유대교식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헬라식의 종교를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모욕했습니다. 어떻게 모욕했냐면 그 성전에 돼지 피를 바르고 돼지고기를 제단에서 구웠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보던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자존심은 나라가 망해도 유일한 자존심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부심이자 자랑거리였는데 그 성전에 돼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인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몰아놓고 성전에 돼지 피를 바르고 돼지고기를 거기서 굽고 또 이런 헬라의 신상들을 성전 안에 갖다 놓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으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분개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의 주역이 마카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펼쳤는데요. 이것이 주요해서 주전 164년에 성전을 탈환하고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즉 헬라의 왕조를 몰아내고 유대 왕조를 세우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수치를 당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수전절, 하누카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유대 사람들은요 8일 동안 이 수전절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초막절과 같이 성전에 불을 밝히며 종려나무를 들고 시편의 찬송을 불렀던 것이죠.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할렐 찬송이라고 부르는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 수전절을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 동쪽 편에 위치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던 것이죠. 이곳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토론하는 장소로 주로 사용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자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이 걸어오는 논쟁에 명쾌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수전절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원래는 이 수전절에 일어난 이야기를 또 두 포인트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또 너무 앞에 내용이 길어져가지고 주일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멘.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는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면 속히 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말을 보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맞으면 우리를 의혹되지 말게 하시고 속히 말씀하셔서 믿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반란자로 뒤집어 씌워 로마법에 고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전절은 마카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기념일이었죠. 마카비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마카비 당시 지배자였던 헬라의 눈으로 보았을 때 마카비는 반란자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가 만약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된다면 이는 반란을 꿈꾸는, 마치 마카비와 같이 반란을 꿈꾸는 자다라고 하는 죄목을 씌워서 고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본인이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죠. 주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사람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그 다니엘서에 예언된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온 자다라고 또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또 자주 하셨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으로 삼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으셔도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사람들은요, 유대 사람들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 그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은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반란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아주 자비 없이 처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을 때 고소하려고 했지만 그걸 고소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맨 마지막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 거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설명하시죠. 오늘 본문도 아직 때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로 27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이 누구인지 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표적들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즉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이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고 못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비논리적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고 못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양들은 아무리 무식해도,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도 듣고 믿고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인가 아닌가, 이 차이로 사람들이 갈라진 것이죠.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기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자기 양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자의 양의 그 강화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꾼들은 도망가 버리지만, 그냥 피해 버리지만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내 양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양은요, 절도며 강도가 빼앗으러 와도, 이리가 잡아먹으러 와도 예수님이 목숨 걸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신의 양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혹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향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그 양 한 마리를 데려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들을 아들에게 주신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양들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양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리고 나도 내 양을 빼앗기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에게서 빼앗아갈 수도 또 잃어버려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양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가운데서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어서 최고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특히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보다 비교적 어머니의 사랑이 조금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못된 말을 해도, 아무리 잘못을 해도 어떻게 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은 다 이 말씀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여러분들의 속을 많이 썩혔겠습니까? 자식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면 또 용서가 되고, 한 번씩 웃으면 그냥 무장해제가 되어서 안아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가끔씩요, 뉴스를 보면 이런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학대하고 방치하고 심지어는 보험금을 노리면서 자기 아들을 해하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 나타나지 않습니까? 혹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이 땅의 부모는 혹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신약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37절까지 읽고 38절부터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로부터 단절이 되고, 때로는 가문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이 유대인들의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무슨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하여 이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모함을 받아서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 모습이 마치 도살당할 양과 같이 영임을 받는 그런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위협이 찾아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이죠. 때로는요, 우리 편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론 우리 평화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일이 참 잘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기회조차 없어서 안타깝지만, 여러분, 때로는요, 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진 십자가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요, 우리 편에서는 정말 놓고 싶은 때가 올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핍박, 사람들의 멸시, 또 너무 힘에 겨운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짐 놓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사 놓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난 개혁신앙 강좌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또한 영원하시죠. 그래서 한 번 사랑을 주시면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아버리고 싶다 할지라도, 그런 연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견인. 우리 구원의 이 견인, 성도의 견인,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오해해요. 하나님이 견인차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무슨 자동차 같겠든 주레라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천국 간다. 그 견인이 아닙니다. 그 견인이 아니고 이 견인은 견고한 인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견고한 인내로서 바라보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뒤돌아서면 지었던 죄 또 짓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신앙에 있어서 진지해지게 되면, 또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성찰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맞나? 내가 정말 천국 가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오해하여서 이런 성찰조차도 안 하게 만드는 구원의 확신이라면 그 확신은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으로 비추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맞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살펴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불안할 수 있죠. 어떡하지?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잘남, 우리의 못남,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죄악, 이런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거나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견인교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신앙 강좌 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구원의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aseity of God,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서 무슨 정보를 받으시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연약한 부족한 모습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이 포기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 오전에 말씀을 들었던 그 아브라함, 수많은 결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은요, 너무나도 사실적입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의 이
장면을 묘사하려면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한 장면만을 이렇게 쫙 나타내야 이렇게 믿어야 내가 구원받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내를 2번이나 팔아버리질 않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못 믿어버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웃음으로, 비웃음으로 표현하지 않나.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그런 결점과 실수와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도 보십시오. 그 욕심 많은 야곱, 그 꽤 많은 야곱, 그 술수로 살아버렸던 그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십니다. 유다도 보십시오. 그 야곱의 아들 유다, 이방인과 불신 결혼을 하고 며느리를 쫓아내버리고 그 나이든 그 유다가 사창가를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음란을 행하는 이런 모습.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결국 어떻게 만드십니까?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대속의 모습까지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변합니다. 남편도 변하고요, 자식도 변합니다. 제 아내는 늘 저에게 변했어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제가 정말 결혼하기 전에는 잘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잘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왜?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하니까 왠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내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덜 잘합니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하면 또 그럼 잘하는 거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나름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옛날만큼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의, 남편의 사랑은 변해요. 자식도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엄마 없으면 살 수 있어? 못 살아요. 아빠 없으면 살 수 있어? 못 살아요. 저희 애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압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빠 때문에 드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고 싶은데 아빠가 자꾸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아빠 때문에 되는 게 없어 라고 말할 때가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올 수도 있지만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도 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고 배반했지만 끝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견인교리,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이 견인교리가, 이 진리가 사람들의 본성에 잘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태해지지 않을까요? 좀 연약해도, 좀 부족해도, 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천국 보내주신다 그러면 우리 이 죄인된 본성이 죄를 계속해서 짓게 만들지 않을까요? 또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지키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어차피 구원해 주신다면 조금 나태하게 그냥 그 구원받을 정도까지만 예수 믿는 그 정도까지만 믿으면 되지. 뭐하러 열심히 이 수요예배까지 피곤한데 추운데 나오겠습니까? 좀 죄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그러면 마음 편하게 더 죄지어도 되겠네요. 안 그래도 내가 그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이게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꼭 참고 있었는데 그거 구원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그럼 그거 좀 해도 되겠네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 보면 또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계속 이런 질문은 있어 왔습니다.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얘기했고 또 17세기의 알미니우스가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칼빈이 가르쳤던 대로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무슨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냐, 죄 짓지 않겠느냐, 나태해지지 않겠느냐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공사장에 인부를 쓸 때 여러분 임금을 미리 주지 않아요. 그죠?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그 아르바이트 하러 이런 일용직 용역에 새벽에 나가가지고 몇 번 해봤거든요. 그러면요 그 일당은 미리 주지 않아요. 일이 딱 끝나야 그 일하기로 한 그 시간이 다 지나야 일당을 주지 미리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어떤 집안에 뭔가를 고치고 뭐 깔끔하게 청소해야 하는 그런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여러분들도 뭐 이런 삭슬, 그 품삯을 미리 주지 않을걸요? 그죠? 미리 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알고 나중에 그 돈을 탁 쥐고 있어야 나중에 줄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저거 받아야 되는데 하고 열심히 일하고 깨끗하게 하고 내가 그 돈을 쥐고 있으면서 이건 좀 그런데요 라고 해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식이에요. 상식에 비춰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펴보고 구원을 주시거나 결정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에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영감된 말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은혜 아래에 있는 자,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은혜로 주신다고 하여서 결코 나태하거나 죄를 짓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즉 그 은혜가 그 인격을 붙들고 그 은혜가 그 육체를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려 하지 죄 아래 머물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게 살까를 고민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죄 아래 머무는 것은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증거인 것이죠. 그냥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 주신 구원 앞에 감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이 미리 결정되면 나태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심을 과소평가하는 무지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덮어버려요.
심지어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까지도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렇게도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만 우리는 또 뒤돌아서서 죄 짓습니다. 하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죄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 죄 때문에 아픕니다. 그 죄 때문에 힘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가? 나는 왜 이게 안 되는가? 가슴을 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수전절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수전절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성전이 수리된 날, 이 날을 기념하여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지키겠다고 성전 등불을 밝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이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지어준 성전이었습니다. 에돔 사람 헤롯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왕이 되어야 하니까 인기를 얻으려고 지어준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사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허울뿐이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지은 첫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이전만 못했습니다. 학개의 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아니하냐? 아멘. 너희 가운데 세워진 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고 있느냐? 본 자가 있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보느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는 법궤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아마도 그 바벨론 침공 때 BC 586년에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이 제사장들이 숨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그래서 어디 숨겨놨다, 저 성전 밑에 땅을 파고 그 밑에 숨겨놨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고, 또 재밌는 것은 에디오피아 그 전승에 보면요, 그 교회 전승에 보면요, 그 솔로몬 당시에 구스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시바 여왕과 이렇게 관계가 있어서 시바 여왕이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이 에디오피아의 첫 그 교회 지도자가 된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에디오피아로 옮겼다라고 해서 지금도 에디오피아에 어딘가 법궤가 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모르죠, 사실. 법궤가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법궤는 무엇입니까? 법궤 위 뚜껑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은소, 시은좌라고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법궤가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앞으로 이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하였습니다. 2장 9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는 지금은 영광이 없지만, 하지만 앞으로는 이전 솔로몬 때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이 성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죠. 이것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헤롯 성전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스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어떤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곧 성전이 되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40년 동안 지은 것인데 당신이 어떻게 허물고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다고 말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이런 헤롯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약 시대에 성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됩니까? 거기에 성자 예수님의 영이 임했거든요. 그 예수님의 육체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 신성이 임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는 그 예수님의 신성을 담는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는 성전이 된 것이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성전은 은혜가 있는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이 선포되는 그 성전이 진짜 영광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성전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할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을 교회로서 또 구속사의 전진 속에서 갱신시켜 주십니다. 즉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그리고 그 성전은 교회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건물이 성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그냥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결코 변개치 아니하는, 결코 포기되지 아니하는 이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이 은혜가 있는가? 나는 이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삶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고한 인내로서 우리를 붙들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누리고 이 사랑 앞에 감격하고 이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